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1절. 오늘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것이 전파되었는데도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의 믿음 또한 헛것이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밝혀지리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정녕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켜지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한 것이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은 정말 보잘것없고 그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 저주받을 세상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위로를 받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그 지옥으로 가는 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령할 수 있는 열정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가장 크리스찬리티의 기본이 되는 이 부활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할 때 주님께서 함께 주셔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 확신을 갖고 나가서 확신 있게 남들에게 그 부활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무엇을 설교할까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이런 어려운 때는 우리의 소망,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구절을 택했어요. 우선 디도서 2장에 보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살고 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주님의 기다림이 우리의 소망인데 주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그 복된 소망, 그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즉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중요한 교리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믿음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목사가 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성도가 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 부활에 달린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17절에 만약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너의 믿음도 헛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이런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이에요.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육신의 그 쾌락을 쫓아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못하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박해받으면서 살았느냐? 믿음도 헛되네. 그럴 필요가 없는, 하나도 그럴 필요가 없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세상에 인조하면서 쾌락을 쫓아가면 되는.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에서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구원 받는데 가장 큰 조건이 뭔지 알아요? 그걸 믿음인데 어떤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라고 시인하고 그분이 내 죄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시다. 그것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냥 죄들 가운데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그 땅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은 멸망한 것이 그렇죠? 돌에 없는데 어떻게 사느냐? 우리의 고백이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 여러분이 만약에 이생이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사람, 모든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세상의 정욕을 쫓아가지 말고 세상에서 회개하고 죄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렇게 전파한 모든 것이 아무 소용없는 가장 비참한 것이고 여태까지 했던 모든 것이 우리가 여기서 교회 16년, 17년째 들어가는 이 모든 사역이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에서나 똑같이 비참한 것이죠. 제가 세상에서 세상 간두고 이곳에 온 것이 아무 소용없고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피다. 피. 예수님의 부활. 만약에 불교처럼 부처의 죽음을 그 다음에 부활의 것을 증가하지 못하면 여러분 부처나 모하메시나 힌두교 그런 브라마 여러 신들 다 칼막스니 그런 이론가들 모든 자들 다 죽어서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뼈를 찾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죽음에 증거가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증거가 없어요. 예수님 뼈 하나만 찾아도 끝나는 거예요. 이 부활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만약에 예수님 바디를 누가 찾았다 그러면 대박 맞는 거예요. 세상 말로. 세상 사람들은 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조롱하는데 거기에 합당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대박 맞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증거 자료가 있어요. 여러분 재판정에 섰을 때 증거물이 있다. 증인이. 증거물과 증인이 확실하면 그 사람을 재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증인이나 증거물이 없다면은 비록 마음으로는 저 사람이 죽였는데 와이프를 죽였는데 로여만 잘 쓰면 살아서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런 케이스들이 비일비재한 굉장히 많다고. 그렇죠? 왜? 그 배심원들이 이 사람을 살인자로 규정하려면 100% 의심 없는 확신이 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케이스는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물하고 증인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살인을 해도 증인과 증거물이 없으면 그래서 이 배심원들에게 그 확신을 주지 못하면 조금의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 그 케이스는 살인을 해놓고도 무효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미국의 시스템이에요. 아, 저 사람이 분명히 죽였는데요. 재판관이 배심원들이 그럼 증거를 가져와라 이게. 우리 생각에도 저 사람이 죽일 가능성이 99%다.
그러나 1% 의심이 있다 이거야. 혹시 누가 아느냐? 무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정도로 증인이 중요한 거라. 심판한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재판에서도 증인, 증거물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우리의 구원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요. 근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것을 안 믿어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래요.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 믿는 사람 수두룩해요. 기존교회 다니는 사람들. 둘째 조건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사실을 안 믿어요. 에이, 어떻게 부활을 해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이건 구원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는, 생각으로는 죽어서 그냥 끝나는 거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놀랄 것이 없다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거짓말자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틀리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이것이 증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첫째, 증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증인들이 한두 명만 있어도 그 케이스는 끝나요. 증인들이 나와서 저 사람이 저 죽인 걸 내 눈으로 봤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 15장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그 후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들 중 대부분 지금도 살아있으나 더러는 잠들었느니라.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나옵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시에 생각해보세요. 오제이 심슨이 자기 와이프를 죽이는 거 500명이 봤으면 그 사람도 어떻게 됐겠어요? 그건 영원한 프루브예요. 없어지질 않아요. 법적으로는 그 정도 증인이 있으면 그 케이스는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첫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당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뒤에 나타나신 주님을 본 사람들이 500명이 넘는 거예요. 500명이 넘는 거예요. 더 이상 무슨 프루브가 필요해요. 특히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스테판이 죽었을 때 같이 죽음에 동참해요. 다니면서 크리스찬 잡아다가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 다른 사람이 이것을 얘기했으면 조금 뭐라 그럴까 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죽인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 자, 사도 바울이 자기도 부활을 증거합니다. 자기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구절에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예요. 사도라 불리기도 적합치 못한 자는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의 증인이 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있을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무오한 증거가 있어요. 무오한 증거들. 사도행전 1장 보면은 뭐라고 썼는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보세요. 오 데오빌로에 내가 이전에 쓴 글에서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누가복음이죠. 주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계명들을 주신 후 들려 올라가신 그날까지의 모든 일을 기록하여 누가복음 저자 사도행전 저자 누구예요? 누가가 누구예요? 에? 메디칼 닥터예요. 메디칼 닥터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지나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메디칼 닥터 그 당시에 의사 누가가 자기가 증거해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법학 박사예요. 아세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사람부터 배운 수제자 법학 박사예요. 법학 박사가 증인이 됐어요. 메디칼 의사가 증인이 됐어요. 그 증인이 뭐라고 해요? 3절에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 자신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많은 무오한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무오한 증거 많은 무오한 증거들로 보여주셨다. 그래서 변경된 성경들은 많은 증거들로 이렇게 변경시켰습니다. 무한이라는 단어는 0.01도 외로가 없는 거예요. 알아요? 많은 증거와 많은 무한 증거의 차이점이라고. 의학 박사가 무한 증거들이에요. 거기엔 부활한 데에 대해서는 전혀 퀘스천이 없대요. 당연한 그들에게 많은 무한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세요. 40일을 같이 먹고 살았어요. 그런 사람이 증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도들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만나고 부활하신 뒤에 생활을 하고 이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사기라는 둥, 뭐 유령을 봤다는 둥, 환상을 봤다는 둥, 졸도하다가 예수가 죽지 않고 깨어났다는 둥, 별 수작들을 다 부립니다. 그럼 마태복음 27장, 28장 보세요. 이 자들이 결국에는 예수님 부활하고 무덤에 비게 되니까 뭐라고 이 자들이 술을 쓰나 봐. 이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입니다. 그 속임수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 무한 증거들을 없애고 증인들을 없애버립니다. 지금 27장의 맨 마지막에 보면 부초를 쓴다고 그렇죠? 65절에 보면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할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할 수 있는 데까지 굳게 지키라고 하더라. 그럼 그들이 가서 돌문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세워 무덤을 안전하게 지키게 하더라. 근데 그 다음에 지진이 나고 그 무덤이 비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1절에 보면 28장 11절 그들이 가고 있을 때 보라 경비병 몇 사람이 성읍에 들어가서 일어나 모든 일들을 선임 제사장들에게 보고하더라.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자는 동안 그를 훔쳐갔다고 말합니다. 이게 그 하나님의 죽음과 부활을 없애버리는 수단으로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게 만들었어요. 그게 멍청한 사람들을 속는 거예요. 맞아. 훔쳐갔다 이 제자. 그러면 예수님의 뼈를 마디를 가져오라 해요. 다 찾아내요. 인간들이 그동안
벽에 없는 사람은 시체도 다 찾아내고 무덤도 찾아내고 뼈도 다 찾아내는데 왜 그렇게 유명한 그 당시에 역사가들이 쓴 그 예수 그리스도 무덤에서 몸을 못 찾아내, 바디, 뼈를 못 찾아내, 못 찾는다. 그러면 다른 데서 훔쳐갔으면 다른 데서 그러면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다른 사람들, 제자들, 사도들 죽은 건 다 찾아내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못 찾느냐? 말이 안 됩니다. 14절 만일 이 말이 종들의 귀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는 안전하게 하려고 하더라. 그러면 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침 받은 대로 행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두루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훔쳐갔다. 사기라, 사기. 속임수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끝까지 그런 사도들의 증거를 보면서도 지금 믿지 않고 있는 것이요. 요한복음 20장 보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활은 믿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조차도 같이 있었던 사도들조차도 믿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 사건이 나요. 도마.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가 나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24절부터 보세요. 그러나 열둘 가운데 하나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여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하나 그가 그들에게 말하여 내가 주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또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대어보고 나의 손으로 주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 결코 믿지 않겠노라. 주님께서 분명히 누누이 얘기했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희생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있어요? 계속 설교 들어도 안 믿어. 그래서 이제 설교대로 당해야지. 하나님한테 한 번 맞아야지. 그때 가서 아이고. 도마가 그런 친구였어. 내가 봐야 믿겠다. 그 다음에 26절에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문이 잠겼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고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니 도마가 대답해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내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하시리라. 그래서 이 도마는 직접 보고 나서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주시며 그 다음에 부활하시다. 죽고 부활하시다. 이렇게 사도들은 곳곳에 증거해요. 그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사도의 증거를 어떻게 믿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자들은 또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성경에는 여러 사람들이 부활하죠. 나사로도 죽었던 사람은. 그러나 이 사도들의 행적을 보면 알아요. 이 사도들은 예수님이 죽었을 때 다 부인하고 도망가고 겁이 나가지고 그러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초대교회를 설립하느냐. 목숨을 걸고 설립해요. 목숨을 걸고. 사도행전 2장서부터 오순절 날부터 여러분 보면은 아주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들이 목숨을 걸고 나가서 그렇게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겠느냐? 증거할 수 없어요. 그거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맥을 이어온 것이에요. 그 증거는. 그것만으로 충분히 증거가 돼요. 그쵸? 어떻게 12사도가 그 겁쟁이들이 주님이 죽고 난 다음에 다 도망가고 믿음을 포기한 자들이
어떻게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나가서 할 수 있느냐 이게. 그것뿐만 아니라 2000년 동안 지속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나오느냐 이게.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가 정신병자들이 아닌 이상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말가불가해요. 이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이 부활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저번 때도 제가 인용한 박스의 순교사 거기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거기에 많은 사도들이 죽었죠. 뭐 야고보 죽는 것은 성경에 있죠. 아주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 다음에 빌립 갈릴리의 베사다 출신 최초로 제자라고 불려진 사도다. 그는 북부 아시아에서 힘써 일하다 프르기아의 헬리오폴리스에서 순교했다. 그는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던져진 후 AD 54년 십자가에서 처형되었다. 마태 세금 징수를 업으로 삼았던 그는 나사렛에서 태어났다. 그는 자신의 복음서를 히브리어로 기록했다. 후에 그것을 작은 야고보가 헬라어로 번역했다고 한다. 그가 땀 흘렸던 무대는 파데가 에디오피아였는데 그는 AD 60년 이 에디오피아의 나바다 성읍에서 민을참과 도끼를 겸한 무기에 찔려 순교했다. 마띠아 다른 대부분의 제자들에 비해 알려진 바가 적으나 유다의 빈자를 메우기 위해 사도로 선출되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돌로 맞은 후 참수당했다. 마가 네지파의 유대인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여겨지는 바로는 그가 베드로를 통해 핵심하고 서기로서 그를 섬겼고 그의 감독하에 자신의 복음서를 헬라어로 기록했다고 한다. 마가는 알렉산더인들에 의해 그들의 우상 세라피스를 위한 대제전이라 질질 끌려다니며 갈갈이 찢겨졌고 그들의 무자비한 손길에 생을 마감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목배임을 당했죠. 여러분 다 아는 사실. 유다 야고보의 형제며 보통 다데오라고 불렸다. AD 72년 에데사에서 십자가에 처형되었다. 바톨로메 대여섯 나라들에서 말씀을 전파했고 마태복음을 인도어로 번역하여 그것을 그날에 보급시켰다 한다. 결국 그를 못 죽여서 안달이 나 있던 우상 숭배자들에게 잔혹하게 두들겨 맞고 십자가에 처형되었다. 도마 디두모라고도 불리며 파라의 인도에서 복음을 전파했다. 그것에서 이교도 제사장들의 분노를 산 그는 차게 찔려 순교했다. 지금 요한복음 20장에서 그 부활을 부인하던 도마가 주님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뒤에 나가서 이렇게 순교했습니다. 누가 복음 전도자이자 그의 이름을 사용한 복음서의 저자이기도 하다. 바울과 함께 다양한 나라들에 여행했으며 우상을 숭배하는 그리스 제사장들에 의해 올리브나무에 목매어 죽임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몬 다르게는 셀롯이라고도 불리며 아프리카의 모리타니아뿐만 아니라 심지어 영국에서도 복음을 전했다. AD 74년에 영국에서 십자가에 처형되었다. 하여간에 이런 사도들의 순교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미쳤어요? 그냥 집에 가가지고 쉬지? 도망가가지고. 왜냐하면 이 사도들은, 이 제자들은 주님을 직접 만나고 주님과 대화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고 자기의 목숨을 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증거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직접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이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오류가 있다는 것을 프로브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고 계속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 성취되는 인간이 잘못을 찾지 못하는 이 역사적인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부활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에요. 주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 않고 도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이 부활을 믿는 어린애 같은 믿음이 축복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긴가민가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을 거라고. 그 사람 지옥 가는 것이. 그 사람들이 교회 10년을 다녔던 20년을 다녔던 30년을 다녔던 그 사람들이 교회 목사, 장로, 집사 모든 간에 그 사람 지옥 가는 것이.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는 것이.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 지금 여기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몸이 죽었는데 다시 부활하니? 주님께서는 잠들었던 자들의, 구원받은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다고 합니다. 첫 열매들, 복수라고. 그래서 각자 자기 서열대로 내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에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 외에는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폐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라. 주께서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통치하셔야 하리니 여러분 멸망받게 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사망 정복당한 것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인류의 가장 젖은 사망. 교회 성도들의 부활, 구약 성도들의 부활, 대환란 성도들의 부활.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목숨을 걸고 오순절날부터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00까지 온 거예요. 사도들이 그런 증거가 없었다면 우리도 없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부활을 증거하고 다 했을까?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비록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 말씀은 오리가 없다. 하나님 말씀은 모든 예언을 성취해야 돼. 그때까지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교수들이, 학자들이 이 성경을 찾아서, 오류를 찾아서, 고고학자들이 여기에 있는 것을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거기에 있는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이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 올라가면 실질적으로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있겠지만 사해 해변가를 따라서 가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도시의 그 죄로 된 그 도시를 만나. 여러분들 가서 보시라고. 그 성읍들이 다 죄로 변했어요. 다른 데랑 틀려요. 완전히 죄로 된 거예요. 벽돌, 이런 모든 건물들이. 그 모형들이 그대로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온 자국,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나와요. 세상에는 고고학자들이 이 성경에 있는 걸 없애려고 하다가 바이블리버가 되는 것이요. 과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있는 걸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요. 자기네들이 연구한 결과. 여러분 노아의 방주, 거기에도 터키의 그 노아의 방주 내셔널 파크가 있다. 정부에서. 그런 현대 발달된 과학 기계를 가지고 그 밑에 묻혀있는 그 사이즈나 이런 걸 다 측정해가지고 그렇게 파크를, 공원을 만들었어요. 뮤지엄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을 잘못을 찾으려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 안 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하실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믿겠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모든 것 있는 그대로 믿겠다.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가 어떻게 일깨지느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35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5절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일으켜지며 또 어떤 몸으로 오는가라고 하니 그렇죠. 죽어가지고 화장을 했는데 어떻게 오냐 이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래? 야 너 어리석은 자야. 이 멍청아 한 말이야. 내가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리라.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앞으로 될 형체를 뿌린 것이 아니라 밀이나 다른 씨앗의 알맹이일 뿐이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대로 씨앗에다 형체를 주시되 씨앗마다 그 고유한 형체를 주시니라.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는 아니니 어떤 것은 사람의 육체요 어떤 것은 짐승의 육체며 어떤 것은 물고기의 육체요 또 어떤 것은 새의 육체라. 또한 하늘에 속한 몸들도 있고 땅에 속한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도 다르니라. 하나는 해의 영광이요 또 하나는 달의 영광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별들의 영광이니 이는 영광에 있어서 한 별이 다른 별과 다르기 때문이라.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겨서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여러분 씨를 뿌리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씨 야만한 거 뿌렸는데 엄청난 게 나오잖아요. 그거 어떻게 가능해? 그냥 화장을 해가지고 다 없어졌는데 어떻게 다 이게 멍청한 소리야. 얘 멍청한 사도 바울. 단어 형체로 나온다. 43절에 수치로 심겨서 영광된 것으로 일으켜지며 약한 것으로 심겨서 능력 있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육신을 타고난 몸으로 심겨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져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몸, 영광된 몸을 입는다.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실 때, 휴거될 때. 뭐 죄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헛소리 할 필요 없다. 주님께서 능력의 몸으로 일으키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라 육신에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영적인 몸이 먼저가 아니요 타고난 몸이며 그 다음이 영적인 몸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고난 몸 그게 있다. 그렇죠?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시니라. 무릇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은 것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서 나신 분은 하늘에 있는 것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즉 아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예수님.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로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은 엿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부활 때 영화할 때 보면 피가 없는 거예요. 피가 있으면 썩는다고. 그러니까 주님의 몸은 피가 없어요. 영화할 때 뭐. 피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인간들은.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야 이 썩은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은 몸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도 우리는 그 소망을 믿고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죽지 않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에게는 멸망밖에 없는 것이요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우리는 조그만 씨가 뿌려져서 큰 것을 이루는 그러한 형체를 우리 믿는다고. 영광된 몸을 믿는다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대로 유지하길 원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성형수술하고 그 사람들 나중에 구할 때 보면 아주 놀랄 거야. 내 얼굴은 어디로 갔어? 내 머리카락은 어디로 갔어?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김일성이 김정일처럼 그냥 얼려가지고 그냥 보관을. 그렇다고 영생하나? 그렇다고 영원 때 몸을 입어요? 미라를 만들고 뭐하고 가진 수단을 다해가지고 영원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영원토록 멸망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자들은 흙이 되고 죄가 돼도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증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사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겁쟁이 사도들이 갑자기 목숨을 걸고 부활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사도들처럼 부활을 목숨을 걸고 증거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오직 구원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교회 놀이나 하고 사람들이나 모으고 선행이나 하라 그러고 선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걸로 인해서 구원을 가리키는 거짓 목사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이 세상에 이 생에 있는 것들만 생각하게 만들고 이 생에 있는 것들을 보고 구원이라고 그러고 이 생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구원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 지옥 보내는 것이. 구원은 이 생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혼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죄사함 받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고 몸의 구속은 우리가 영감된 몸으로 입는 것입니다. 그 구속을 몸의 구속을 우리가 신음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럴 때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그냥 먹고 일하고 자는 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먹고 일하고 자면서 가장 중요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주님의 부활의 목적은 주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목적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세상의 인류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의 목적은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이 영원토록 부활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축복받는 소망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4장 16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런 까닭에 너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런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우리 보이지 않는 영원한 몸이 영원하고 우리의 이 보이는 육신의 몸은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형제 자매들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부친님 모친님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야 돼요. 증인들이 돼요.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인간의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우리의 인류를 사해 주시는 방법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져나갈 수 있는 사랑의 유일한